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이고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천대받던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뵈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위정자들이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5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는 일직선적인 세계관을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시간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읽어보며 일깨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과연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과 또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오늘 고린도전서는 주후 약 50년의 시간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이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일이 되는가? 과거 주후 50년의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는 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 구분은 언약을 따라 구분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적용할 것인가? 이 은혜를, 이 혜택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죠. 특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었습니까? 네, 16장까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도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라고 하는 단어가 끝에 붙는 것은 편지 형식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는 어떻게 우리가 씁니까? 처음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일에 있어서 수신자가 들어가겠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맨 마지막에 편지를 쓰는 사람을 기록하곤 합니다만 이 성경에서는
처음 서두에 서론에 편지를 누가 쓰는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은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잘 지내시나요 라고 인사하는 일을 기록합니다. 이걸 문안이라고 그러죠. 문안. 문이라는 말은 물을 문자를 쓰고, 안이라는 것은 편안한 안자를 써서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안부라는 것은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안부라는 말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으면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게 문안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이제 본론의 내용이 있겠죠. 편지를 쓴 목적이 본론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 그리고 마지막 끝맺는 결론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보통 편지 형식에서 추신이라고 그러죠. 추신.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 말을 한마디 더 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형식을 이 편지 서신서들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서론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1장 10절부터 15장까지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결론에 해당되고 추신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또 안부 인사, 여러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안부를 묻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16장에서는 구제 연보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놓으라고, 나중에 찾으러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뭘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면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러나 좀 더 간추려서 5가지 정도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0절에서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는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열과 분쟁. 나는 쪽파다, 나는 양파다, 막 이러면서 나는 어느 파에 속하는지, 나는 예수님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파당을 짓는 일, 그리고 막 싸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용이 처음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 5장에서 7장까지는 성적인 순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꾸중하고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죠. 세 번째 문제는 우상 제물 문제입니다.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방이 굉장히 우상이 많이 있고 또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이 많이 드려지죠. 그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인데 공적인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성찬식, 그리고
교회가 서로 은사를 따라서 예배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란스러움이 무질서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몸이 부활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부활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활은 이미 끝났다 말하기도 하고, 부활은 없다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15장 전체 58절을 굉장히 길게 써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통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재산이 많으면 어때요?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에 어때요? 자식들이 그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받은 선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고 그냥 망가지고 그냥 어그러지는,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 이 문제 많은 것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도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교회일까요? 네,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와 복음 답변이라는 그 주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교회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예,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의 것이니까 교회인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후 50년경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전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복음으로 풀었구나 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하는 이 시기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저자와 또 수신자가 나타나죠. 저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소스데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을 하고 또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겠죠. 근데 바울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아까 주후 5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어떤 시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 3차 선교 여행은 어디일까요? 주 핵심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3년 반 동안 세우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은 좀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1,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죠. 오늘날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몇 명의 열매들은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면 그 밑에 쪽으로 지리적으로 내려오면서 들른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지정학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운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운하가 뭘까요? 땅이 있는데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바다예요. 근데 그 중간에 땅을 길을 내 가지고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를 서로 연결해서 바닷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운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저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뚫어 가지고 백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와 바다 사이에 차이를 잘 조절해 가지고 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빨리 가도록 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럼 배가 그쪽으로 다니려면 한 번에 갈 수 없잖아요. 순서를 따라서 천천히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배들이 오고 가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순서를 기다리려면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상업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해상 무역 도시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이 발전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오고 가는 게 많겠죠. 그러면은 부자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통팔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것이죠. 잘 사는 동네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또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던 곳인데 바울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빨리 퍼질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관문 도시로서 포털이라고 그러죠. 포털이라고 하는 그 관문 도시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를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잘 전했어요. 근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내려가고 코가 석자나 빠지니까 무겁겠죠.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또 왔어요? 방금 2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왔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어요. 당시에 그럼 신분이 어떤 사람이 더 높았을까요?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결혼을 한 거예요. 부인이 로마 사람인 거예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또 지위도 높고 그런데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냥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 안정된 삶, 좋았던 삶, 그런 삶을 다 뒤로 하고 고향도 뒤로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누구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서 이 어려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오늘날 선교사님들을 텐트 메이커라고도 해요. 여기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당시에 천막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였어요. 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정복전쟁을 다니면서 주로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천막을 짓는 일은 굉장히 일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지었죠. 근데 이 일을 또 누가 또 했다고요? 바울도 했어요. 바울도 자비량으로 당신이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서로 만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잘 돼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왔나요? 아니에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고린도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세상으로 보자면 실패한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내 삶은,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뭐 했어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텐트 메이커로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부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부가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목숨을 걸 정도까지 됐어요. 바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의
제자 관계가 되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부모처럼 그렇게 돌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 뭔가 잘 되는 상황, 돈이 많이 주어지고 또 아주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거기에 모였던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함께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바울의 동역자들이 또 있었죠. 실라와 디모데, 이들이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났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시작점은 어디였죠?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2차 선교여행을 가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퉜어요.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여기는 너무나 높은 산지이고 도적대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막 하니까는 고생길이 훤하다 생각하고는 부잣집 도련님이 너무 힘든 길은 가기 싫어하고는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2차 선교여행이 갈라져서 시작됐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됐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가 좀 어떻게 좀 시작됐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영토, 백성, 주권. 그 중에서 첫 번째 영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은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영토로서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다가 놔두고 이제 본인은 고린도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누구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거기서 중요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막 시작이 됐어요.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회당에 있어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면은 굉장한 권위도 있고 또 유대교에서는 아주 유대교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것이죠.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스보 그죠? 또 나오죠. 그리고 가이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이오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됐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26절에서와 같이 고린도는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든지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고린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그러나 상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졸지에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양성이 아주 풍성하니까 서로가 다 다른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고린도에 가서 3장,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뭘 했다고요? 심었대. 뭘 심었을까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예, 이걸 한 거예요. 복음의 싹이 났네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바울이 몇 년 동안이요? 1년 반 동안. 3년 반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심었어요. 복음을 심었어요. 이때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또 나와요. 마지막에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누가 물을 줬다고요? 아볼로가 물을 줬대요. 아볼로는 누굴까요? 갑자기 아굴라하고 좀 비슷하죠?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바울보다 말을 더 잘했어요.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글들은 썼지만 말이 어눌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면 누구의 설교를 듣는다고 했을까요?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다고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달랐어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예요.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대해서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는 완전히 멋진 설교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엄청난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멋진 목회자가 됐어요. 바울은 심었다고 그랬죠?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 교회를 담임을 맡은 거예요? 이제 아볼로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설교를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목회도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크게는 5가지의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또 애썼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설교는 잘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16장입니다. 12절, 16장 12절. 아볼로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전혀가 강조돼야 돼요. 아볼로가 얼마나 진이 빠졌으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그냥 학을 뗀다고 그러죠. 이제 너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고린도 교회 나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 탈진한 상태로 지금 예배소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소에 와 있는 상태에서 소식을 다 듣고 지금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거라. 내가 이 문제 꼭 해결할 테니까 다시 가서 목회해라. 근데 어때요? 전혀 갈 뜻이 없대요.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이렇게 잘하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대신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를 가서 수습 위원으로 가요. 이 문제를 편지를 들고도 가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교통 정리를 딱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3장 6절에 뭐라고 하셔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심으셨고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저기 지금 자라고 있는 오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벌레가 많아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교회는 교회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밭이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다. 우리를 고용해서 심게도 하시고 물주게도 하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하십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너희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 나라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5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과 분쟁, 성적인 순결,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공적인 예배의 여러 가지 문제, 몸의 부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크게 5가지를 다루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쉬지 않고 언급하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려줘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쟁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죠? 문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진단을 해요. 생활 태도, 먹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심하면은 뭐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해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진단을 내려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지금 과거에 육에 속해 있었다. 육체라고 표현하는, 과거에 육에 속해 있던 그 삶을 그대로, 그 생각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삶도 그대로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에 얻었던 지혜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 너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다.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세상 나라는 줄을 서야죠. 이 사람한테 줄을 대든지 저 사람한테 줄을 대든지, 아주 이 사람한테 줄을 대면은 이 사람은 동아줄이고, 이 사람한테 줄을 대면 썩은 줄이고, 그래서 어느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출세하고 출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줄서기 하는 거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러면서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의 질서이고 세상의 지혜이고 옛 시대의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적인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그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어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빼앗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또는 강제적으로, 또는 여러 부인을 두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가정을 깨트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전부 다 과거에, 그리고 고린도 그 지역 안에서 있는 그 잘못된 문화, 관습, 또 세상의 지혜들, 거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또 복음을 오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면서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나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 그리고 예배도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성찬식도 막 하는데, 성찬식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식사 문화예요. 애찬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떡과 빵과 그리고 포도주, 이것이 당시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먹고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은 그걸 먼저 먹고 배부르고 술 취해 가지고는 예배도 안 돼 버리는 이런 상황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지도 못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성찬식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 굉장히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빼고 나면은 세상에 여러 단체나 여러 그런 기구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빠뜨리고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아무렇게나 행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대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이야기해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만함과 겸손함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 구원받는 소식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소식이 이미 선포됐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새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이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붙드는 그 일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을 받은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으며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면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핏값으로 삼을 받아서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다. 이것을 복음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괜찮다고 여겨지면은 먹어도 돼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죠.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세우신 권위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질서를 따라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많은 문제들을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대조해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내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주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강조해서 말하면서 옛 언약이 결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던 시작점이 언제죠? 창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했던 그 새 언약들이 전부 다 이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본보기라고 알려줍니다. 과거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새 언약에서는 바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옛 언약을 본보기로 삼아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선물을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방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몸을 불사를 것과 같은 그런 헌신입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고. 그분은 지혜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의로우심을 증명하세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랐고 세상을 따랐던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상에서 살았죠. 우리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상거래하고 공부하고 일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들이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에 이런 선물들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와 복음의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육을 따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의로우며 거룩한 새로운 삶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 때 참으로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의 동역자들은 보이지 않고 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 시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건강한 지옥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건강한 지옥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뜻을 따라서
또 자랑하면서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의 소식임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 수 없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높은 지식과 높은 지위를 자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참으로 성령을 자랑하며 주 안에서 받은 모든 은사들을 겸손하게 받고 그것을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